릴레 스님의 집전에 따라 예경삼보와 거양잔이 있겠습니다. 일심정내 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심정내 진시방삼세 일체존내 진시방정내 진시방삼세 일체연성승 아트자등 설계보살 유원삼보 위작증명 원차묘향운 원참묘향운 변만시방계 변만시방계 일일제불토 일일제불토 무량향장음 무량향장음 구족보살도 구족보살도 성취열애양 성취열애향 나무향운계 보살마살 나무향운계 보살 마살 나무향운계 보살마살 나무향운계 보살 마살 나무향운계 보살마살 나무향운계 보살 마살 나무 법망교주 노사나불 나무 법망교주 노사나불 나무 법망교주 노사나불 나무 법망교주 노사나불
남부 법망교주 노사나불 무상심심미묘법 무상심심미묘법 백천만검 난조 백천만검 난조 악음문견 득수지 악음문견 득수지 원해열애 지시르이 원해열애 진실의 다음은 3, 4, 7증 대화상께서 설계단으로 등단하시겠습니다. 시자 스님들은 설계단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오늘 보살계를 설해 주실 3, 4, 7증 스님께 설계를 청하는 3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수계대증은 조용히 자리에 앉아주시고 엄숙하고 엽법한 법회 진행을 위하여 핸드폰 전원은 꺼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에 앞서 죽비 소리를 시작으로 입정이 있겠습니다. 예, 고향 많이 하셨어요? 예. 그럼 오후에는 우리 갈마 스님한테 십중대계를 청해서 듣기로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서 환영합시다. 내가 스님께 말하자. 오전에 정계사 스님 말씀 들으셨습니다마는 이 불자들이 계를 받음으로써 부처님과 가장 가까워집니다. 계로서 스승을 삼으라 부처님이 아란의 물음에 이렇게 답해 줬다고 말씀하셨죠. 계로서 스승을 삼으라는 것은 달리 바꾸어 말하면은 계로서 가르치라는 말이 되지요. 스승이 제자를 가르치는 거니까 계가 스승이 되면은
불자들이 그 계에 의해서 가르침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계를 받는으로써 그 계가 스승이 될 때 결국 계체를 받은 내가 계로서 내 자신을 가르치는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참 불교에서 보살계 살림 행사를 열어서 설계 법회를 봉행하는 것이 여러 가지 참 깊고 심오한 뜻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오해는 10종 대계를 간략히 말씀드려 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10종 대계는 이 계가 무거운 계가 있고 가벼운 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법망경에서는 구분을 하는데 10가지 범에서는 안 될 계, 그 계목을 10가지 이제 설하는 것을 10종 대계라 합니다. 제1은 살생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방편을 써서 죽이거나 찬탄하여 죽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주문으로 죽이는 그 모든 짓을 하지 말지니 죽이는 원인이나 죽이는 반연이나 죽이는 방법이나 죽이는 업을 지어서 일체 생명이 있는 것을 짐짓 죽이지 말아야 하느니라. 보살은 응당히 상주하는 자비심과 호순심을 내어 방편으로 일체 중생을 구원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방자한 마음과 즐거운 생각으로 살생하는 이는 보살의 바라이제이니라. 제1 불살생계, 살생하지 말라는 계목을 설했습니다. 이건 참 불교의 가장 중요한 으뜸 가는 계목이라는 건 잘 알고 계시죠? 근데 밑에 보면 설명하는 도중에 보살은 응당히 상주하는 자비심과 호순심을 내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항상 마음을 자비롭게, 호순이란 말은 우리가 부모를 호심으로 순종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죠. 그래서 계를 지키는 마음을 이 호순심이라는 말로도 설명했습니다. 항상 자식이 부모를 위해서 호도하는 마음을 가지듯이 계를 그렇게 지켜 나가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두 번째 또 계목을 설해 드리겠습니다. 제2는 도둑질을 하지 마라.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도둑질하거나 남을 시켜 도둑질하거나 방편으로 도둑질하거나 주문으로 도둑질하되 도둑질하는 원인과 도둑질하는 반영과 도둑질하는 방법과 도둑질하는 업을 지어서 귀신의 것이나 도둑의 물건까지 주인이 있는 일체 재물의 반을 하나 불한 폭이라도 짐지 도둑질을 하지 말지어다. 보살은 마땅히 불성에 호순하는 마음과 자비심을 내어 항상 모든 사람들을 도와 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남의 재물을 도둑질하는 이는 보살의 바라이제이니라. 바라이제라는 것은 요새 말로 하면 자격을 완전히 잃어버린다. 원래 이제 어제에 잠시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스님들은 5개 가운데에 이제 앞에 설해져 있는 4개를 범하면은
대중과 같이 살지를 못하고 쫓겨납니다. 추방을 당해요. 여기에 해당되는 그 죄를 발하의죄다 이렇게 합니다. 쫓겨난다는. 그래서 이제 이 도덕질을 하면은 보살로서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것이 되지요. 이제 우리가 계를 받으면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스님들도 계를 받아야 스님이 되지 않습니까? 처음 이제 삼인이 계를 먼저 받고 요즘은 한 4년 정도 지난 후에 구족계라 해서 비구니 계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를 받으면 스님이 되는 거예요. 계를 받지 않으면 스님이 못 되는 거예요. 요즘 절에 다니는 신도님들을 전부 보살님이다 이렇게 호칭을 쓰는 게 이제 보편화되어 있는데, 이때도 보살계를 받은 사람을 보살이다 이렇게 이제 스님들처럼 부른다고 말할 수 있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보살계를 받지 아니한 사람은 계목상에서는, 계율상에서는 보살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곧 훔친다는 것은 주지 않는 걸 가지는 거예요. 주지 않는 걸. 도자는 불여의치라는 말이 있는데, 남의 것을 탐하지 말고 항상 정직하게 욕심을 절제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제3은 음란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불자로서 스스로 음란하거나 남을 시켜 음란하거나 모든 이성을 대해서 음욕심을 내어서는 아니 되나니라. 음행하는 원인과 음행하는 반영과 음행하는 방법과 음행하는 업으로 축생 전인 귀신의 여인과도 음행하지 말지니라. 보살은 응당 호순한 마음으로 일체 중생을 널리 구원하고 청정한 법을 일러주어야 하거늘 도리어 모든 사람들과 축생을 가리지 아니하고 음행을 하며 자비심이 없는 이는 보살의 발하의제가 되나니라. 세 번째는 이제 윤리적으로 항상 순계를 지키고 살아라 이런 뜻으로 설해진 계목입니다. 오전에도 잠시 말이 있었습니다. 요새 사회가 여성들이 옛날 성폭행, 성추행 당한 걸 가지고 인자 와서 터뜨려 가지고 이제 그걸 나도 당했다 이런 뜻으로 미투 운동이라고 영어로 말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미투 운동 때문에 망신살 뻗친 사람이 참 많죠. 그러니까 이제 이건 남녀를 불문하고 항상 올바른 윤리 정신으로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반영가. 이제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흔히 요새 말로 분위기라 하는데, 분위기에 젖어든다 할까 동화되면은 어쩔 수 없는 그때 그 분위기, 예를 들면은 술을 지나치게 많이 먹어가지고 정신이 흐려진 상태에서 남녀가 서로 이성적인 그런 처신을 올바르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도 생긴다 이거요. 그런 분위기마저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음행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뜻이 이제 반년을 만들지 말라, 방법을 쓰지 말라. 또 특이한 말이 사람뿐만 아니라 여기 천상의 사람, 귀신의 여인이란 말도 나와요. 특이하지. 그러니까 이제 음행의 그 범위라 할까, 이것이 이 법만경 이런 그 계품을 보다가 보면은 꼭 인간의 남녀관계뿐만 아니라 축생은 동물이잖아요. 동물하고 내가 이제 보았는데요, 젊은 여성들이 개를, 요새는 반려동물이라 하는데
개를 안고 다니면서 입맞추는 뽀뽀를 하더라고요. 이게 내가 그래 법만경 이 대목 읽은 게 기억나가 저기 음행이가 아니가 알 수가 없어요. 여기 그래 놨잖아요. 축생, 전인, 귀신.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 조심해야 돼. 뭐 사람도 그렇게 말아야 되는데 뭐 개하고 뽀뽀할 거 뭐 있어요. 좋다고 하는 짓이겠지만은 이런 것이 어떤 면에서 인간적인 어떤 윤리 도덕 의식으로 엄격히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이제 나중에 그걸 또 버린다. 개도 갖다 버려요. 끝까지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네 번째는 제4는 거짓말 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시켜 거짓말을 하거나 방편으로 거짓말을 말하되 거짓말하는 원인, 거짓말하는 반년, 거짓말하는 방법, 거짓말하는 업으로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말하거나 본 것을 보지 못했다 말하여 몸이나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지어다. 보살은 항상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소견을 가져야 하며 또한 일체 중생들에게도 바른 말과 바른 소견을 갖게 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일체 중생들에게 삿된 말과 삿된 소견, 삿된 업을 내게 하는 이는 보살의 바라이제이니라. 자꾸 이제 바라이제이니라 마지막 말은 이라면 보살로서 자격을 받는다. 보살 축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야. 보살이 아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 참 우리 뭐 일반적인 누구나 다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중생은 실수를 자꾸 하거든요. 밀교에서는 부처님과 중생 차이를 이렇게 설명하는 예가 있어요. 부처님은 신구의 삼업에 허물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은 신업, 구업, 의업으로 실수를 안 한다 이거예요. 사람은 신업, 행위에서도 실수를 하고 또 말하는 여기에서도 이 거짓말이 그 일종의 허물이 되는 것이고 말이 실수가 되는 거예요. 생각에서도 또 탐진치 삼독이 이제 의삼업이라고 하는데 쓸데없이 욕심을 부리고 또 화내지 않아야 될 일에도 사소한 것에도 화를 내고 이게 전부 실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불법은 때를 쓰시면 인간의 업행에 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라는 거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계를 실천하는 정신이다 혹은 자세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제5는 술을 팔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술을 팔거나 남을 시켜 팔되 술을 파는 원인과 술을 파는 반영과 술을 파는 방법, 술을 파는 업으로 일체 술을 팔지 말지니라. 술은 죄를 일으키는 인연이라.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에게 밝고 통달한 지혜를 내게 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일체 중생에게 전도된 마음을 내게 하는 이는 보살의 바라이제이니라. 보통 우리가 이제 이 불음주 술을 마시지 말라 5계에서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법만경 특징은 요 10종 대계에서는 술을 팔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 소성계와 대성계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 계목인데, 술을 먹는 거는 자기 개인의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 개인 사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 술을 파는 거는 남에게 술을 먹도록 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보다도 여러 사람에게 술을 마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더 죄가 무겁다는 거예요. 대성계는 이 보살계 이타 이주로 설하거든요.
나보다도 남을 위해서 계를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팔지 말라는 계목으로 10종 대계에 들어있고, 또 48경국에 가면은 또 술을 마시지 말라는 계목도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오계인데, 사실은 어느 시대, 어느 또 나라, 말하자면은 지역과 또는 때를 따라서 이 부처님 가르치면 어째서 이렇게 탁을 하느냐, 이 오계만 지켜도 이 세상이 얼마나 편안하고 참 모든 것이 살기 좋은 그런 불교에서 말하는 불국토가 되겠습니까? 불살생, 불투도, 불사음, 불망어. 요즘은 세속에서는 뭐 술도 음료수로 일부 조금 마신다 하더라도 사계만 지켜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현재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현상, 정치적으로 나타나 있는 문제들이 불교 윤리에서 볼 때는 사계를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처님 가르침은 만대의 의빙이 되는 거예요. 만대. 과거부터 미래 참 인류의 문화 혹은 인류의 생존이 지구상에서 지속되는 동안은 이 부처님께가 앞서 말한 대로 스승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 불자님들은 생각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6은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사부대중. 너희 불자들이여, 출가한 보살이나 제가한 보살이나 비구나 비구니의 허물을 자기 입으로 말하거나 남을 시켜 말하지 말지니, 허물을 말하는 원인과 허물을 말하는 반영과 허물을 말하는 방법과 허물을 말하는 업을 짓지 말라. 보살은 애도나 나쁜 사람들이 불법에 대하여 비방 비유를 말하더라도 항상 자비심으로 이들을 교화하여 대승에 대한 신심을 내도록 해야 할 것이거늘, 보살이 도리어 불법 중의 허물을 말하는 이는 보살의 바라이 제인이라.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은 불자 상호간 또 스님들이나 제가 뭐 우바세 우바이 사부대중은 아시죠? 출가한 스님네들 비구 비구니 스님, 제가 자로서는 이제 뭐 우바세 우바이래 하는데, 말하자면 요즘 흔히 말하는 거사님, 남자로서 불도를 믿는 이들, 또 여성으로서 불교를 믿는 이 청신사, 청신녀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거 사부대중이라 하는데, 사부대중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요. 절에 다니다 보니 눈에 뭐 좀 못마땅히 뜨이면은 자꾸 그걸 들추어서 뭐 어떻더라 흉도 보고 말이야. 또 몰고 나가가지고 바깥에서 소문도 내고 말이야. 이리 사지 마라 이 말이야. 그런 뜻이에요. 출가한 보살이나 제가 신도라 이 말이에요. 보살이나 신도들끼리 서로 허물 보지 말고 스님들의 허물도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대호법 불견성가라고 여저 천자각 쪽에 가면은 주련에 그런 개성이 적혀 있습니다. 불법을 크게 보호하는 대호법은 성가의 스님들이 허물을 보지 않는다. 대호법 불견성가라고. 그런데 이 불교는 이 상호 말하자면은 자기 개인적인 그 신행을 잘 하는 사람도 때로는 이제 남에 대해서는 좀 흉을 보거나 여기 말한 대로 허물을 말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넓은 의미로는 대성에서는 이 사부대중을 다 성부에 넣습니다. 성부하면 우리가 간시연보살 뭐 또는 지장보살 또는 뭐 문수보살, 보현보살, 보살들도 성부에 들어요. 그래서 이제 성부에 드는데
성보의 공덕을 설해 놓은 그런 경전이 있습니다. 안경에 쭉 설해져 있는 성보를 찬탄하는 내용만 간추려 가지고 그 경 이름을 찬성공덕경이라 이랬어요. 찬성공덕경. 성보를 찬탄하는 공덕이다 이 말이에요. 성보의 공덕을 찬탄한다 뭐 이런 뜻으로 제목이 되어 있는 경인데, 그 경에는 오늘날 불자들이 한번 꼭 들어봐야 될 말이 한마디 나와요. 성찬성이면 불법흥긴이라. 여기서는 꼭 스님들만 말하지 말고 불자들이 불자를 서로 칭찬하면 불법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상호 불자들끼리 서로 칭찬해주고 허물을 보지 않고 칭찬하라 이 말입니다. 허물과 반대되는 말이 칭찬이잖아요. 허물 보는 거하고. 네, 그런 말도 있으니 우리 불자들이 항상 서로 화합하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머리 도와주는 일은 이게 이 보살 정신이거든요. 다음 제 7번째 계목은 이렇습니다. 자신을 칭찬하고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자기를 칭찬하고 타인을 비방하거나 또한 남을 시켜 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이를 비방하게 하지 말지니 남을 비방하는 원인과 남을 비방하는 반영과 남을 비방하는 방법과 남을 비방하는 업을 짓지 말라. 보살은 응당히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남의 해방을 받아서 나쁜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다른 이에게 양보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자기의 공덕을 드러내고 남의 착한 일을 숨겨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해방을 받게 하는 이는 보살의 바라이제이니라. 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지 말라. 우리 흔히 이제 사자성어로 자자찬이라는 말을 많이 써오죠. 자기가 그린 그림을 자기가 스스로 잘 그렸다 이렇게 말한다 해서 자자찬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생겼는데, 이 자기를 칭찬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남에게 대해서 나쁜 말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말조심을 해야 된다는 뜻에서 생긴 그런 꾀근성 얘기인데,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다.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다. 시간을 말한 거죠. 30초와 30년. 입술의 30초라는 거는 말 몇 마디 내뱉는 시간이요. 사람이 남에게 욕설을 할 때도 그 한마디 내뱉는 시간은 30초가 안 걸려요. 그래서 말 한마디 잘못해 놓은 것이 상대방이 그 말을 나로부터 전해 듣고 가슴에 한을 품는 그 기간은, 가슴에 한을 품고 사는 기간은 30년, 1세대를 30년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가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발심 자경문에도 구시 하문이니 필가 음순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은 하근을 불러일으키는 문이다 이 말이야. 반드시 엄격히 잘 지켜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술의 30초가 가슴의 30년이라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계목은 자기 것을 아끼려고 남을 욕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인색하거나 남을 인색하도록 가르치지도 말지니 인색하는 원인과 인색하는 반영과 인색하는 방법과 인색하는 업을 짓지 말지니라. 보살은 일체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국을 하거든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주어야 할 것이거늘 보살이 나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으로 돈 한 푼 바늘 하나 불 한
복이라도 보시해 주지 아니하고 법을 구하는 이에게 한 구절의 법문과 한마디의 개성도 일러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쁜 말로 욕설을 하는 이는 보살의 바라이제이니라. 자, 이번에는 또 자기 것을 아끼지 말고 물질과 관계되는 얘기죠. 나의 걸 아끼지 말고 남을 욕하지 말라. 보살은 인색한 마음을 가지지 말아야 된다는 이 뜻이죠. 사람이 행편이 되면은 또 마음을 좀 크게 여유있게 쓰면 남에게 베풀 줄도 알아야 되거든요. 베풀 줄. 물질이라는 게 이게 사람 마음을 아주 나쁜 업을 짓도록 매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화가 있어요. 조선 속소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옛날 말하자면은 양반집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런 이제 과목인데, 소학이라는 거는 원래 그 유교 책 이름인데 요새 말하면은 뭐 어린이랄까 초등학생 내지 중학생 정도 되는 연령대에 있는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 교훈을 수록해 놓은 하나 윤리 도덕에 관한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행제가 둘이 길을 가요. 행제가 행님하고 동생하고 이제 어디 출타할 일이 있어가지고 나란히 길을 갑니다. 근데 중간에 행이 말이죠. 가다가 좀 소변을 보고 싶은 놈은 그리 잠시 이제 소변 보느라고 뒤에 처진 사이에 동생은 계속 가가지고 길을 앞서 좀 가게 됐어요. 그래 거기서 금덩어리를 2개 주었어요. 금덩어리. 길을 가다가 금덩어리를 2개 주은 거예요. 그랬는데 형이 이제 이내 뒤따라왔어요. 동생이, 형님, 우리 형제를 위해서 참 하늘이 갖다 놓았는지 금덩이가 2개 있어서 내가 주었습니다. 형님 하나 가지십시오. 그랬어요. 형님도 좋아한 거야. 아이고 그래, 금덩이를 이게 우리가 하나씩 손에 쥐게 되다니 뭐 순간적으로 감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길을 더 갔습니다. 더 가면 이제 이 강을 건너야 될 일이 있어요. 강이 가로막혀서 그 강을 건너서 길을 더 가야 돼. 나룻배를 타야 되잖아요. 옛날에는. 옛날 얘기니까. 그래 이제 2 형제가 나룻배를 탔습니다. 가운데쯤 왔을 때 동생이 아까 그 주었던 금덩이, 형님 하나 주고 자기 하나 가진 금덩이를 강물에다 풍덩 던져버리는 거예요. 형님이 깜짝 놀래. 이 사람아, 아니 그 금덩이를 왜 강물에 던져버려? 깜짝 놀랬단 말이에요. 동생이 하는 말이, 형님, 이 금덩이가 내 마음을 아주 나쁜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내 마음에 나쁜 생각이 일어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가 금덩이가 자네 마음을 나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쁜 생각이 일어나도록 만들겠더니, 금덩이 죽고 나부터 자꾸 형님이 안 왔으면 2개 돼 나을 텐데, 금덩이 형님 하나 주지 않고 2개 돼 내가 했을 텐데, 이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퍼뜩 차려보니, 야, 이 금덩이가 결국 형제의 의리를 끌어놓겠다. 이래서는 안 되지. 그런 생각에서 그만 내가 형님과의 의상할 일이 조금이라도 생길까 싶어서 금덩이를 던져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형님도 따라서 금덩이를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그 행정안에 있었던 얘기인데, 서로
내가 많이 차지하려고 그렇게 욕심 부리는 게 이 중생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남에게 대해서 우리는 이 보살, 이 대성, 이 법망경 보살계는 대성법문을 설해놓은 것이거든요. 대성법문입니다. 이 대성법문은 항상 나와 남 입장을, 이건 최소한의 경우라고 말할 수 있는데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내 입장만 생각하고 남의 입장을 무시하면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남에게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해야 된다. 불자가 보살정신을 갖추고 올바른 신행을 닦아 나가기 위해서는 남에게 대한 배려를 충분히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이런 뜻이 이제 설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제9계는 화내지 말고 참여하면 잘 받아주라.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성내거나 남을 시켜 성내게 하지 말지니 성내는 원인과 성내는 반영과 성내는 방법과 성내는 업을 짓지 말라. 보살은 마땅히 모든 중생에게 착하게 대하여 다투는 일이 없게 하며 항상 자비심과 호순심을 내어야 할 것이거늘 도리어 일체 중생이나 중생 아닌 물질을 대해서라도 나쁜 말로 욕설을 하고 손으로 때리며 칼과 몽둥이를 휘두르고도 분이 풀리지 않아 저 사람이 좋은 말로 자매하고 사과하여도 썩낸 마음을 풀지 않는 이는 보살의 바라이제이니라. 화를 내지 말라. 이거 참 쉽게 할 수 있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걸핏하면 화를 내거든요. 화내는 거. 옛날에 그 금강산 돈도암에 있었다는 홍도비구라는 스님의 그 설화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 스님이 아주 수행을 잘 하신 스님인데, 정진을 알뜰히 잘 해가시던 스님인데 몸에 병이 생겼어요. 몸에 병이 생겨가지고 건강이 많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진을 게을리 하지 않고 계속 아마 선수행, 참선수행을 했나봐요. 한번은 소나무 밑에 돗자리 같은 걸 패놓고 여름이었나봐요. 거기에 이제 앉아서 자선을 하려고 했는데 바람이 확 불어.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이 돗자리 같은 걸 휙휙 날려버리는 모양이에요. 또 이제 뭐 솔방울이 떨어져서 그 앉아 있는데 이마 얼굴을 때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사람이 몸이 아프면 신경이 예민해지는 법이잖아요.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나름대로 그래도 자선을 계속 하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막 신경이 예민한 타이고 막 돗자리가 휙 날리고, 또는 뭐 솔방울 얘기도 같이 합시다. 솔방울이 떨어져 얼굴을 때리는 모양이고 막 짜증이 나가지고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스님이 얼마 뒤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돌아가고 나서 얼마 후에 그 돈도암이라는 이 암자가 내가 석정 스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분이 금강산에 젊었을 때 오래 사셨어요. 돈도암도 가봤다 그래요. 부산에 계시던 그 석정 큰 노스님이 계셨습니다. 불화를 많이 하신 대가였죠. 그 신라 마지막 왕이 갱순왕이고, 갱순왕 아들이 마이태자인데 그 마이태자가 나라가 이제 넘어가 버리고, 갱순왕이 저 고려 왕건 태조에게 나라를 전쟁 없이 그냥 바쳤다 이 말이에요. 자기는 이제 왕위를 못 이어받죠. 이래서 출가를 했다 그래요. 마이태자가 그 금강산에 들어갔다는 얘기는 많이 알려져 있어요. 옛날 고등학교
교과서, 국어 교과서에 실려있는 산정무안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자비가 있었다는 거예요. 태자비가. 태자의 비가 태자가 가고 난 얼마 후에 다시 금강산에 들어가가지고 스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스님이 된 태자비의 그 스님 이름이 돈도래. 돈도비군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자비가 살던 그 암자를 돈도암이라 했다. 몰록돈자 또 길도자. 예. 그렇게 써요. 그 이제 그 절에 이제 홍도비구 스님, 홍도 스님이 살았어요. 그래서 돌아갔습니다. 돌아갔는데 얼마 후에 그 공양간에 말이죠. 큰 구렁이가 나타났어요. 구렁이가 나타났는데 그 이제 이 설거지통을 개수통이라고도 해요. 뭐 그릇 씻고 하는 그 통이 있는데 그걸 설거지통 혹은 개수통, 그 물이 항상 담겨 있습니다. 옛날은 아궁이에 불을 떼 가지고 이제 그 밥을 짓습니다. 빵도 데피고 불을 넣어 따뜻하게 하고, 그럼 재를 한쪽에 쳐놔요. 아궁이 밑에 있는 재를 꺼내 가지고 한쪽에 쌓아 모아 놓는데, 이 구렁이가 개수통에 꼬리를 넣더니 꼬리에 물을 묻혀 가지고 재에다 글을 쓰는 거예요. 재에다 그걸 전부 39로 전해진 송구가 있는데 지금까지 전해져요. 우리 통도사에도 재 지낼 때 가끔 그 경풍을 쓰는데 돌아가신 열반에 드신 워낙 큰 스님이 쓰신 글씨 그 병풍이 남아있어. 그게 홍도비구 자겟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사신송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빼몸을 받은 데 대해서 개성을 엎었다 이래서. 거기에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은 내용이 이래요. 내가 다행히 불법을 만나 가지고 나름대로 수행을 잘해서 성불에 가까웠다 이거예요. 달리 말하면 도를 깨칠 그 정도까지 왔다 이거예요. 그런데 몸이 아파 소나무 밑에 앉아 나름대로 자선을 하려다가 뭐 솔방울이든지 바람이 돗자리를 날려서든지 간에 하를 한 번 내어 가지고 이 하 한 번 낸 탓으로 죽어서 뱀도 축생입니다. 뱀몸을 받았다 이거예요. 자기 이제 그 죽을 때 그 겪었던 또 한해했던 일을 쭉 식구 속에 쓰는 거예요. 그래가 마지막에는 2절에 쉽게 말해 2절에 공부하는 스님들 어떻든 하가 날라 할 때 화를 내지 말고 참아라. 내 이 얘기를 잘 새겨 두었다가 하가 날라거든 이 글을 거처하는 방 벽에다 붙여놓고 화낼 내는 마음을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이런 내용. 그래서 이제 이 개성 가운데 이제 항구절 일기진신 수사신이란 말이 객언처럼 많이 해자되어 알려졌어요. 화를 한 번 내면은 다음 생에 배 몸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일기진심 한 번 진심 내 가지고 배 몸을 받았다. 또 항행 보현행품이라는 품에 있는데 품에 쓰여져 있는 내용에 보면은 화를 한 번 내면은 100만 가지 장애가 일어난다 이런 구절이 나와요. 100만 가지, 100가지가 아닙니다. 100만 가지 장애가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른 물질적인 이런 어떤 거래관계에 있어서는 내가 좀 어차피 생계를 위해서 내가 좀 많이 차지하려고 이렇게 이제 뭐 마음을 먹을 수도 있고 한데 화내는 일은 이거 정말 화잘내가 뭐 아까 뭐 저 우리 경기사 신도 말인데 갑질해가지고 지금 집안이 흔들리거든요. 나라가 흔들려. 화내가지고 갑질 잘하다가 말이야. 그래서 막 파헤쳐지잖아요. 딸 둘이가 그랬다, 엄마도 그랬다 이런 지경으로 지금 언론에 막 얘기가 그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보 뭐 전부 똑같이
썩내는 원인과 썩내는 반년, 이거는 그때 상황 조건이란 말입니다. 반년이란 말이 쉬운 말로 하면 어떤 상황, 어떤 조건, 분위기, 또 썩내는 방법, 그리고 썩내는 업 짓는 그 자체, 이걸 하지 말라. 이제 썩내지 않는 방법을 하나 소개하면은, 화가 날라 할 때는 말입니다. 사람 누구나 뭐 기분 나쁘면 화가 날라 해요. 그때는 내가 불교 믿는 불자니까 서가모니 부처님 명호를 부르든지 아니면 관세음보살 명호를 부르든지 심호흡을 한번 크게 들어서고 부처님만 해도 되고, 서가라는 말, 서가모니라는 말 생략하고, 또는 관세음보살 이렇게 10번만 부르면은 하나는 마음이 없어져요. 가서 한번 해보세요. 화가 날라 할 때 크게 숨을 한번 들어 마시고 내쉬고 부처님 10번 하든지 보살 명호를 넣어가지고 관세음보살 10번만 하면은 하나는 마음이 가라앉는다. 마지막에 10번째는 참 불자들이 반드시 이제 지켜야 될 마지막 대목입니다. 제10번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삼보를 비방하거나 남을 시켜 비방하게 하지 말지니, 비방하는 원인과 비방하는 반영과 비방하는 방법과 비방하는 업을 짓지 말라. 보살은 예도나 나쁜 사람이 한마디라도 부처님 비방하는 소리를 듣거든 마치 300자루 창으로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여겨야 할 것이거늘, 하물며 자기 입으로 비방하리요 신심과 호순심을 내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인과 사견을 도와서 비방하는 이는 보살의 바라이 제이니라.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이게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는, 삼보를 보호하란 말이에요. 삼보는 불법성다. 부처님 가르친 법, 또 아까 성보는 간단히 말했습니다. 불법성 삼보. 이게 세상에서 가장, 사람 모임 속에서는 가장 보배로운 소중한 것이다. 이래서 삼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인류 사회의 단체가 많아요. 단체. 인류 사회. 뭐 속되게 말하면 요즘 일반인들도 뭐 개를 모아서 개모임을 하는 사례가 많더라고요. 내가 아는 신도님 한 분이 우연히 자랑 삼아 한 말이 아니고 우연히 한 말에 한 달에 개를 15개씩 한다 해요. 그러면 이틀 만에 하나씩 해. 그럼 개하다 볼일 나보는 거예요. 개하다 그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개하다 죽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뭐 여러 개를 할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이게 모이는 모임, 단체끼리 모이는, 이게 말하면 세속에 많이 있는데, 사람이 만든 어떤 단체 결성한 그 모임 중에 이 불교의 삼보, 불법성, 대성경전에는 부처님도 삼세제불이거든요. 부처님 단체가 있는 거예요. 법도 교리, 행가 등으로 여러 가지를 구분할 때 법이 하나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수 많은 것이 포함된 그게 있어요. 성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이걸 보배보자를 써서 삼보라 하는데, 삼보를 헐뜯거나 비방하지 말라요. 삼보 비방하다 가보를 받는 사람을 봤어요. 어떻게 가보를 받더냐. 부산에서 있었던 일인데 말을 한동안 못해요. 맨날 뭐 그냥 스님들도 흥을 보고 막 거침없이 그냥 절집안 뭐 허물도 이래서, 그래서 그러면 안 될 낀데 저 신도님이 평소에 또 신심도 좀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삼보를 많이 그렇게 안 좋게 얘기하다가 몸이 아파가지고 몇 달을 말문이 다쳐버렸어요. 왜 비방을 많이 하고 말문이 다쳐버려. 원청이처럼 말이에요. 말이 발음이 안 나오고 뭐 이런 경우가 실제 있었고, 내가 아는 스님이 또 자세히 알아가지고 얘기해 준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자의 의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삼보를 보호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헐뜯고 비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여기서도 원인가? 어떤 삼보에 대해서 험담을 할 수 있는 계기를 주어도 만들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 이제 어떤 사람이 삼보 비방하는 얘기를 자꾸 한다. 그럼 내가 옆에가 듣는다. 듣다가 나도 한마디 거둔다. 그래 말이야. 요새 스님들 어때? 요새 절이 어때? 그 이제 이 말하자면 비방하는 원인과 비방하는 반연을 만드는 거 있대요. 그 이제 나중에 이런 말이 있죠. 누가 부처님을 비방하는 소리를 듣거든, 부처님 욕하는 소리를 듣거든, 듣는 사람이 300자루의 창이 30개다. 300자루의 창으로 내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내라는 말은 없어도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여기라 이 말이요. 어떤 사람이 창을 300개나 가지고 내 심장을 찌를 때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그렇게 부처님 비방하는 말을 가슴 아프게 들으라 이 말이요. 가슴 아프게. 그래 이제 하물며 자기 입으로 비방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여기서도 이제 신심, 아까 자비심이란 말이 나왔습니다만, 믿는 마음, 신심과 효순심, 호순심을 내야 된다 이 말이 여기 내지 않고, 효도하는 마음, 순종하는 마음, 두 가지를 합하면 호순심입니다. 그래. 항상 뭔가 부드러운 마음. 불자는 모름지기 이 마음이 부드러워야 되고, 마음에서 나오는 말도 부드러워야 되고, 생각도 부드러워야 되고, 행동도 부드러워야 되는 거예요. 부드러운 것이 결국 그 딱딱한 걸 이기는 것입니다. 도리어 악인과 사견을 도와서 비방하는 이는 보살의 바라이제이다. 그래서 이제 이상으로 10중 계목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마지막 이제 또 정기사 스님 마지막 법문을 몇 마디 듣고 5시간 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큰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역시 강의를 오래 하시니까 재밌게 잘하죠. 주가 붙일 건 없습니다만도 조금 부연하자면, 첫째 살생하지 말아라는 것은 생명을 죽이지 않는데 그치지 않고 내 자비심을 키우라는 뜻이고, 두 번째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도둑질하지 말아라 한 것은 훔치는 대신에 내가 남에게 베푸는 그런 보시정신을 배우게끔 그래야 하는 것이고, 세 번째 음란하지 말아라는 것은 청정하게 살아라는 거고, 네 번째 거짓말하지 말아라는 것은 진실하게 살아라는 뜻이고, 또 술을 팔거나 마시지 말아라는 것은 지혜롭게 살아라는 뜻입니다. 그래 바꿔 말하면, 불살생은 내 자비종자를 키우고, 불투도는 내 복덕종자를 키우고, 또 불사음은 내 청정종자를 키우고, 또 거짓말하지 말아라는 말은 내 진실종자를 키우고, 또 술을 팔거나 마시지 말아라는 것은 내 지혜종자를 키워요. 그래 이 5가지는 어떻게 보면 5가지 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불자가 이거를 행하면은 모든 개가 그 속에 다 있어요. 사실은 그런 정신이 있으면 남을 함부로 비방하지도 않을 것이고, 남을 헐뜯지도 않을 것이고, 또 지나치게 자기 자랑하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남이 내한테 참여하면은 이것도 다 받아줄 수 있는 거고, 또 반대로 내 잘못을 내가 스스로 발로 참여하고, 남의 잘못은 내 잘못같이 감싸주고, 이렇게 마음가짐을 갖고 또 삼보를 존경하라 이런 거는, 삼보는 첫째 불보는 각성 깨달음이 생겨라. 오전에 내가 말했듯이 그 법이라 하는 것은 정법, 바른 진리, 성이라는 것은 원래 화합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삼보에 기하는 그런 정신으로 누구를 만나더라 해도 삼보의 일수라고 생각하면 돼요.